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 구약 성경에 있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라고 하는 분과 동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하나님의 종이고요. 그가 포로로 끌려가 있다가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유대 민족을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파견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 유다로 돌아와서 활동했던 그러한 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지요. 그게 이제 주전 587년 6년경에 한 번의 포로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포로도 사실은 그 이전 왕들 때부터 1차, 2차에 걸쳐서 끌려갔다가 나라가 망한 다음에 마지막 3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파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잖아요.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올 수 있게 됐을 때도 그들이 한꺼번에 사람들이 다 귀환한 게 아니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나눠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3차 포로 귀환과 관련된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특별히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또 유대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특별히 이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감당했냐 하면 유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느헤미야 이 앞부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첫 부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 일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의 일이 그의 이름을 통해서도 암시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위로하셨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위로, 하나님이 위로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상황을 보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았던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왕 때 수산궁에 있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 수산궁은 페르시아 왕들이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사용했던 겨울에 쓰던 궁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 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온 자기 형제, 여기 보면 하나니라고 하는 형제가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2절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다시 와서 예루살렘을 지키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 사람과 몇몇 사람이 예루살렘 유다 땅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땅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과 그곳의 모습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상황이 지금 어떤지를 물었더니 3절에 이런 대답을 듣게 됐다는 겁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거기에서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또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그 하나님의 성이었다고 하는 예루살렘이 지금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하는 그런 일이 지금 그 상황이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들려지게 돼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포로에서 귀환해서 간 사람들이 다시 유다를 재건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고 증건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방해 세력이 있고 또 하다가 또 그 통치자 페르시아 왕의 오해를 사게도 되고, 그래서 에스라서 4장 같은 데 보면 어떤 일이 등장하면 왕이 그들이 하는 일을 왕에 대항해서 그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힘을 모아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보면서 혹시 그들이 저런 일을 통해서 나에게 반기를 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품게 되고, 그래서 그 일을 멈추게 중단시키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포로 귀환 이후에 유다를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고, 또 이제 방해 세력에 의해서 또 성문이 불타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다음에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고 그가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특별히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여주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예루살렘의 상황을 본 다음에 지금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 11절 마지막에 보면
왕궁에서 왕을 위해서 일하는 술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마시는 것, 음식 같은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왕의 신뢰를 받고 신임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그곳에서 그냥 살아도 편안하게 살았을 거예요. 아마 그곳에 있어도 자기의 삶이 더 순탄하고 아니면 더 출세하는 성공 가도를 달리면서 그와 부와 명예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고국의 소식을 듣고 자기 동족들의 상황을 보고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는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만을 살피면서 내가 그 상황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지내기만을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많은 위대한 지도자들, 특별히 신앙인들은 자기 민족과 나라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분들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자기가 편할 수 있어요. 자기의 일신이 이제 편안하고 그러고 성공의 가도를 달릴 수 있었던 사람이 자기 동족과 자기 고국의 상황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슬퍼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모든 상황을 돌아보고 자신의 형편을 돌아보고 그리고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서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아니면 어떤 다른 큰 힘을 가진 어떤 나라나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 우리가 다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한 내용이 오늘 말씀 5절부터 11절 마지막까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그가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5절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도 그의 믿음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칭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사람들로부터 경외함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러한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위대하시고 경외와 존경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요.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시고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찬양과 경배와 경외를 받아야 될 마땅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6절, 7절 말씀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먼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들이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 힘든 과정들을 그들이 거쳐왔어요. 돌이켜보니 왜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집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였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징벌을 내리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왔음을 내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6절 7절에 죄를 고백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죄가 저 사람들의 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나도 죄인입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8절, 9절 말씀, 10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서 무슨 간구를 하냐 하면 이런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부르짖음을 아뢰고 있습니다. 여기 8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예전에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을 것이다. 신명기 4장에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 너희가 나에게 범죄하고 죄를 범하면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흩어버릴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흩어지고 우리가 고향을 떠난 것,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그런데 그 하나님이 또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이런 말씀을 또 하셨다는 거예요. 만일 그런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흩었지만, 그러나 너희가 다시 내게로 돌아와서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의 뜻을 따라 살면 너희가 저 하늘 끝 저 멀리 가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라도 너희를 다시 불러 모아서 내 이름을 택하려고 한 곳,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 이곳에 너희를 다시 불러 모을 곳,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흩으셨는데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한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가니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10절에서 말합니다. 주님, 이들은 누구냐 하면 이들은 주님이 주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원해 내신 주님의 종들이고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전에 애굽 땅에서 능력의 손과 구원의 손길로 그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구하는데 11절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구했던 아주 놀랍고 아름다운 믿음의 간구의 내용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나님 앞에 하려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구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 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는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고 중건하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기도를 아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특별히 나라와 민족이 허물어지고 황폐화되고 시련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망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신앙의 아름다운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황폐하고 무너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주변에 불타버린 것이 어디가 있는지, 무너진 성벽같이 우리나라 곳곳, 이 사회 곳곳에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봐주신 나라인데 이렇게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이렇게 어두움의 세력이 이 백성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이 나라에 무너지고 허물어진 것들, 불타있는 것들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혹시 여러분 자신의 삶이나 여러분의 가정에 무너지고 황폐한 것이 혹시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저 하늘 끝 땅 끝까지 흩어져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그들을 불러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나라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헌금 박종서, 이재봉 권사 가정, 최진엽 장로, 장조영 권사 가정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특별히 우리의 사회, 우리나라를 다시 돌아보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고 무엇을 구해야 되고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는지 신앙의 교훈을 얻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그 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더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에게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자기가 편안히 지낼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곳에서 다른 사람을 관심에 두지 아니하면 오히려 더 편하게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지만 자기 동족의 아픔,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해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간구할 수 있는, 기도를 아뢰 수 있는 저희들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며 주의 권능과 힘을 의지하여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신의 삶에 무너지고 황폐화된 그러한 곳이 있다면, 불타버린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그것을 저희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고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 가운데 황폐하고 불타고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그 성을 수축하듯이 이 나라의 민족을 세워나가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기도하는 우리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능력의 하나님임을 믿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며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며 드린 예물 위에 주님 축복하시고 그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성령께서 도우시고 우리 중에 친히 역사하시고 기도 중에 새 능력과 힘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